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그 보고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안에서 이제 두 곳의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푸놈펜에 있는 황규철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그 캄보디아가 참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은 동네에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하는 그러한 마을인데, 황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그 아이들 가르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학교 졸업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까지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CM립에 있는 우리 안병호 선교사님 사역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안병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제자 훈련을 받았던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젊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읽어가는 그러한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이 자신 고향 마을에서 전도를 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선교원을 운영을 하고 또 한국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곳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면 주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돌아오는 사역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캄보디아 크리스천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사역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선교사님들, 좋은 선교지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하고 돕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광고 끝나고 축도해야 할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요즘 이제 입대하는 청년들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내년에 이제 입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아내하고 가끔씩 그 유튜브로 그 논산훈련소 채플에서 그 훈련병들 실로암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렇게 제가 아내랑 이렇게 가끔 찾아보곤 합니다. 그 아마 남자 집사님들께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훈련병들이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우렁차게 이제 신람 찬양을 이제 부르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가사 기억하실 겁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사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은 기쁨과 열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아닙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진로를 놓고 젊은 시절에 꽤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AI도 없었고 이제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인생의 아주 짙은 어두운 밤과 같은 갈등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실로암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보면 그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고집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길,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그분의 간증이 사실 녹아 있는 이제 그러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도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이름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렇게 차례로 결혼하는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이후에 야곱이 모두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그런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외삼촌과 사촌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종의 동업 관계인데요, 이게 이윤 분배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특유의 기질과 성향으로 외삼촌 그리고 사촌들과의 경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냅니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외삼촌이나 사촌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사위이면서 머슴 정도로 알았던 야곱이 가면 갈수록 이익을 많이 챙겨가니까 그 관계가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의 두 부인들이죠, 자매이기도 하죠,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여기서는 못 산다, 우리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움켜잡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평생을 자신의 지혜와 수완과 실력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남다른 능력으로 막대한 부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관은 아주 명확했을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주도권과 통제권은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신념은 우리 주변에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의 능력과 통제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끌고 자신을 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앞선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었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동생에 대한 원망을 풀지 않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저놈을 없애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야곱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자기를 찾아온다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에게 보낼 이 선물과 예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보내게 되냐면, 일단 좋은 선물과 짐승들을 따로 이제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3등분을 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서 각각 다른 종들에게 맡겨서 시차를 두고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선물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받게 해서 받을 때마다 조금씩 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거 보면 정말 야곱의 머리가 정말 이게 비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보내고 종들과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자기 앞서서 다 이렇게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의 나루터에 홀로 남겨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신념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급자족, 자가발전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방식과 공식이 전혀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홀로 남겨졌더라 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밤중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이지만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도 매우 낯설고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 밤새 씨름했던 존재를 하나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자하고 따뜻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단한 자아와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예고 없이 우리 삶에 불쑥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칠게 내적인 싸움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밤새 이어졌다,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씨름 선수 출신하고 씨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선출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체육대회 때 그 씨름 단체전, 과별 씨름 단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기독교 교육과는 남학생 숫자가 적어서 체육대회를 한번 치르려면 남학생들이 뭐 몇 개 종목을 다 이렇게 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씨름은 이렇게 저희 과에서 체격순, 키순으로 내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과의 선수들이 나왔는데 그 어떤 선수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선수가 그 너무 체격도 왜소하고 인상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한번 해볼 만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삿발을 딱 잡는데 허리 끊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팔의 힘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래밭에 그냥 처박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씨름 선수 출신의 전국체전에 그 메달을 딴 경험이 있었던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학교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우리 과 5명을 다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다? 이거 바로 넘어갈 일이지, 이게 밤새 이어질 리는 절대로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한 번에 맺히지 않으시고 한 번에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이렇게 지루하고 격렬한 싸움을 이어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야곱에게 삿발을 잡도록 그 자리와 무언가를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과 권위로, 힘과 능력으로, 저주와 징계를 통해 사람을 누르고 제압하는 방법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제한하심으로, 자세를 낮추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저주와 고난을 본인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의 어원을 찾아보면 먼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굳어져 버린 자아와 그의 단단한 의지를 꺾으시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살게 하시려고 굳이 야곱의 손에 붙들리셔서 흙바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그와 함께 뒹구셨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할 때, 내적인 갈등을 겪어야 할 때, 쉽게 끝나지 않는 그 끈질긴 싸움을 벌여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신은 우리와 마주 앉아 자신의 삿발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어깨를 부대끼고 몸을 맞대야만 할 수 있는 싸움이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불쑥 개입하셔서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로 밤새도록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와 계시는구나. 무언가를 위해 나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계시는구나. 지금의 이 답없는 상황과 답답한 현실은 심판의 성적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변화의 시간이고 사랑의 징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씨름이 무승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지, 하나님 뜻을 내가 수용해야지, 하나님, 이 단단한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주님 꺾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엉덩이에 그 관절을 이렇게 탁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절뚝이게 되죠. 넘어지려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다른 관절, 무릎만 아파도 힘든데, 거동이 힘든데, 이 고관절이 잘못되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더욱 그 상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그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삶이 부서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 나듯 그냥 깨어져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부서지며 우리 인생의 어딘가가 열리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서지지만 사라지는 것과 부서지지만 열리는 것, 여러분,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단단히 잠겨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것을 통하여 나보다 더 큰 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우리 내면에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는 평생 그의 상처와 흔적으로 남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사라지거나 흙바닥에 처박힌 인생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진짜 복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이게 무슨 뭐 건강 보조식품 뭐 선정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환도뼈는 괜찮으십니까? 혹시 그동안 이렇게 살면 틀림없지, 이런 선택, 이런 방식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지 라고 여러분이 확신해 왔던, 평생 의지해 왔던 힘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사라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나의 부서짐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붙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답하여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을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삶의 여정과 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야곱이 살아오면서 처음 받았던 질문은 아닙니다. 오래전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장자의 권리를 받아낼 때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주저함 없이 아버지, 저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의도를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움켜쥐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평생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머리와 수단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밤새 끈질기게 자신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균열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꽁꽁 싸매며 숨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드디어 자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솔직한 대답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한, 살아가면서 저지른 구체적인 잘못과 죄를 기억하며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참된 뉘우침, 진실한 참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제 그러한 이름이 되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얼마나 자부심 넘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야곱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후예들과 민족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야곱이 이긴 싸움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끝까지 그냥 붙들고 늘어진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그에게 이겼다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해지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따라잡지 못해도, 또 쫓아오는 사람과의 간격 벌리지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길, 넘어지면서 절뚝이면서 결국 완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인생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은 스스로를 가릴 수도 있고 스스로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님의 눈길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마침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야곱처럼 평생 움켜쥐며 살았던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한 이름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살아온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그 음성 앞에서 주님, 거짓 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온 것들이 나를 떠나고 사라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